주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만입니까? 수요 예배 드릴 것이 한 달을 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일서를 한 6개월간 말씀을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중단이 되었죠. 이제 오늘 이어서 산상수훈이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했던 이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러한 오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에는 율법이 폐하여지고 율법이 없어지는, 율법에 주목할 필요가 없는 시대다라는 오해를 사람들이 갖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완전케 하셨다라는 거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율법에는 크게 제사법이 있어요. 흔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한 이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윤리 도덕법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법이라는 개념도 있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속죄 제사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성취하시면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 도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들의 그런 계명들을 완전케 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이제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말 속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 하나님 율법을 사람들이 불완전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친히 주신 하나님의 계명, 말씀, 명령인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불완전하게 이해했고 그래서 불완전하게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완전하게 말씀, 계명의 뜻을 펼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이하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과 함께 이제 5장 전체가, 나머지 전체가 한 5-6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명을 완전하게 해석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21절을 중심으로 보는 이 내용을 보면서 혹 우리도 또 5장 이하의 나머지의 5-6가지의 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과 같이 불완전한 해석과 불완전한 순종의 터 위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완전하게 해석해 주신 이 진리 위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나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쭉 앞으로 보면서 나는 어떠한 신앙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제 21절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옛사람에게 가르쳐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오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재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21절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많은 사람들이 21절과 22절을 읽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보다 이제 확대시키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보다 더 추가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더 길이를 넓히면서 어떤 추가적인 내용을 더하여서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단초롭게 얘기했으나 더 깊고 넓게 풀고 또는 추가해서 교훈했다라는 그런 인상을 사람들이 갖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계속되는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율법에 작은 것 하나라도 빼고 또는 더하여서 가르치면 천국에서 시극히 작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뭘 더 추가하거나 또는 빼거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상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아까 말한 대로 원래 하나님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백하고 정확한 완전한 뜻이 있는데 옛사람들은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옛 계명을 다시 완전하게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결코 무엇을 더해서 더 늘려서 더 넓게 해석하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 맹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모든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자,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들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지켜라 라는 계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 존중하라라는 생명 존중에 대한 계명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사람이 임의로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계명 안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는 사람의 인권이라든지 또는 평등이라든지 사람들이 누려야 할 복지라든지 이러한 사상들이 다 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 이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을 받게 하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좀 부족한 불완전한 해석을 갖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말한 살인이라는 개념을 볼 때 단순하게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으로만 불완전하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라는 선고는 육체의 생명이 끝났을 때
육체의 모든 기능이 멈췄을 때 사망이라는 선고를 하죠. 그래서 살인의 그 영역을 육체의 죽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옛 계명을 주셨을 때는 그러한 뜻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각 사람의 영혼 또는 마음, 각 사람의 인격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각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상해하며 죽이는 것 또한 살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원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를 죽인 자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또 정확하게 풀어 말씀하신다. 이제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심판받게 하라. 또한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나가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욕입니다. 욕. 이 멍충아, 이런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특별히 그의 어떤 능력에 관해서 멸시하고 모독하는 어떤 부족한 어떤 의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자르다라고 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욕을 한 자는 어떻게 해요? 공회에 잡히게 하라 말합니다. 공회에 잡힌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공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법적인 그러한 효력이 있는 공회인데 여기서는 출교를 명령할 수 있는 회의입니다. 출교가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욕하는 자, 출교, 곧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는 형벌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뭡니까? 미련한 놈. 이거는 동일한 나가와 같이 모욕적이고 조롱하는 말이지만 어떤 지적인 부분에서의 모자람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에게 처음 계명을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 이미 온전하게 들어있던 의미를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오셔서 완전케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살인이라는 개념은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각 사람의 마음, 심령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각 사람의 인격을 상해시키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파리하게 떨게 만드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영혼, 심령, 인격을 죽이는 것이 쉽습니까? 네.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상해하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몸의 육체 생명을 죽이는 것은 흉악한 도구가 필요하고 하지만 영혼을 죽이는 데 도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나의 분노로, 나의 말로, 나의 눈빛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가장 작은 자가 뭡니까? 예수 믿는 지체들 중에도 좀 미약하고 영향력이 작고 참 초라해 보이는, 아무 힘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눈이 그 사람을 실족시켰으면 뽑아버려라. 네 손이 그 사람을 실족시켰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라. 너의 발이 그 사람을 실족시켰으면 찍어버려라.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저기 잘리고 뽑혀서 뽑힌 불구의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영혼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가 담당하는 그 영혼의 상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보면서 각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고통하는지, 외로워하는지, 아파하는지, 위축당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셔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무슨 비유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는 사람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할 때 그 영혼을 존중하고 그의 인격과 그의 영을, 그의 마음, 심령을 헤아리는 그러한 태도와 눈, 또 우리의 마음가짐들이 발달돼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외모와 육체만으로 사람을 보고 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상대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과 태도가 우리에게 잘 발달돼야 됩니다. 이것이 발달되지 못한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자신의 영혼을 자세히 발달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외모와 내 육체의 건강과 나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관심과 애정을 갖는데 내 영혼의 상태에는 그만한 애정과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감을 갖지만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에 대한 존중감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미비하다 못해 퇴화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아름답게 가꾸고 고상하고 고급한 수준에 이르도록 잘 다루는, 잘 섬기는 그러한 태도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는 눈, 영혼을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잘 발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 그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외모적인 또 그 사람의 세상적인 모습에 두려워하거나 위축당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를 경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외모를 넘어 그 인격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경계심, 그런 또는 위축 이것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상냥하게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마음, 태도를 갖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하고 화를 조심하고 우리의 눈빛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상대방의 인격에 상해를 하지 말자라는 이런 교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같지만 참 강한 교훈은 영혼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조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이제 말씀하는데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다가 그 제사 예배에 나와 예배할 때에 혹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게 뭡니까? 형제를 실족시켰다는 거예요. 형제의 마음에 상해를 주고 그 영혼을 파리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생각을 외면하지 말고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아까 이전의 말씀과 동일하게 또 이러한 해석들을 쉽게 하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도 예배보다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시는구나 이런 인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배와 형제 화목을 비교하면서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앞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 나중에 극단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집중하다 보니 어떤 극단에 치우자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 교회, 또 신앙, 보이지 않는 영적 지식, 어떤 믿음보다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공동체, 사회적인 공동체 또는 어떤 공공의 사업, 어떤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이론이나 사상에 이제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신앙을 부인하게 되는, 그래서 그냥 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인상으로 말미암아 갖는 극단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결코 둘 중에 하나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볼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형제와 화목하는 것에 대한 그 위급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의 위급함. 왜냐? 그게 왜 위급하냐? 화목하지 아니하면 그 25절부터 뭐라 말합니까? 그가 고발하고 그 고발 때문에 재판관은 그를 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 갚기 전에 나올 수 없게 되는 형편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합니다. 이 위급함을 많은 성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예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행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 신자들 사이에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은혜죠. 기쁨입니다. 위로입니다. 평강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감사를 경험하고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면서 위로와 은혜와 확신과 소망과 환희가 넘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위로를 받는 거죠. 평강입니다. 그런데 좋은데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예배를 통하여 얻는 기쁨과 확신으로 인해서 자신이 형제의 영혼을 죽인 것, 형제의 영혼을 살인한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그 회개와 죄의식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배의 기쁨으로 인해서 자칫 자신이 죄를 삼켜버리는 더 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예배, 중요한 것이지만 예배의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형제에게 용서와 화해를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예배가 그 형제의 고발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예배로 온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형제의 고발이 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한 기대를 갖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결코 참된 회개와 온전한 용서와 화목이 없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 개인적인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형벌과 재판, 심판이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쉽게 하는 실수입니다. 어쩌면 의도적인 그런 고약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형제의 영혼을 죽여놓고선 하나님께 피하는, 예배로 피하려는 이 실수, 그러나 소용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무겁고 우리에게 더 우리의 심령을 한없이 두렵게 만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옛 사람의 이해했던 불완전한 신앙의 형태에서 벗어나라. 이 영혼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했으니 완전한 순종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내면에 이상한 질문이 싹 올라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고 형제의 영혼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죄 용서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죄사함의 은혜는 주님만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평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것, 그리고 예배를 중간에 떠나서 형제에게 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배에 지켜서 내가 온전한 회개를 주께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법과 재판의 내용을 가끔 TV를 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육체의 생명을 끊는 실제 살인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그 사람은요, 살인을 했다라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재판장과 법률과 재판장의 권한으로 그 사람을 감옥에 보냅니다. 보낼 수 있어요. 살인죄는. 그러한 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인이 아닌 다른 그 영혼을 손상케 하고 그 인격을 모독하며 아프게 했던 어떤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요, 법률과 재판장의 권한보다 더 효력을 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합의입니다. 합의.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재판장이 법률로 가해자에 대한 형벌만 따져서 집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법률과 재판장의 권한으로 때릴 그 형을 집행하려고 하다가도, 가해자에게 형을 집행하려고 하다가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그 집행은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혼방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사회적인 법률도 그래요. 피해자가 그 해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그 나머지의 형이 결정되는 것도 사회에서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운 건 뭐냐면, 아까 위급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5절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이게 뭡니까? 그가 너와 합의하지 않고 화해하지 아니하면 재판관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를 옥졸에게 내어줘야 되고, 옥졸은 또 너를 옥에 가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나올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시급하고 위급한 문제이니 너는 형제와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의 교훈의 요는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며 존귀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 주님이 원하는 말씀이고 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잘 표현한 대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왜 동전을 만져본 지가 오래됐지만 동전 중에 한쪽 면만 다 갈려봐요. 동전 취급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가치 않나, 아무리 동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은 있는 것 같으나 형제 사랑이 없다면 동전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 또한 소망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영혼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를 높이며 그를 공경하는 이러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 발달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들에겐 정의와 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지만 정의와 공의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람을 향한 자비와 궁의를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거부한 것.
그래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역겹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앞에 예배한다고 성전에 나오지만 너희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너희들의 얼굴은 무정함과 그 강팍함으로, 영혼에 대한 강팍함으로 내 앞에 나오는구나. 내가 어찌 너희들을 밟겠느냐 하면서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냐면 바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긴 거예요. 종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종교적인 신으로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과는 무관한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으로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치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전락된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죠. 종교의 틀에 갇혀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것들을 기르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혼들을 먹이시고 지키시며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참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실상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종교에서만 만나고 상대하는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복음은, 기독교는요, 자주 얘기하지만 종교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복음은 종교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거짓된 종교로부터, 종교성에서부터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 삶과 종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삶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옛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완전하게 여겼어요. 종교적인 하나님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잘못된 틀, 불완전한 틀에서 벗어나 완전한 해석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를 풀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제 신약 성도인 우리들은 참 진리를 알았고 빛 가운데 진리를 보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옛 사람들과 같은 불완전한 신앙의 형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삶과 종교가 이완화되는 것처럼 내 삶의 잘못된 것을 종교적인 어떤 부분으로 다 상세받고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런 신앙의 형태로 우리가 신앙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라는 틀에 숨어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명확합니다. 말을 조심하라. 화를 내지 말아라. 눈빛이나 언행, 행동을 조심하라 라는 교훈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
그거와 함께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외모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존중, 영혼을 바라보는 눈과 그 감각을 가지고 발달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교훈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은 결코 우상이 아니며 성전 안에는 갇혀있고 종교 속에는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하는 바대로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소망의 말씀이 오니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며 즐거워하고 뛰노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